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또 좌우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요즘 여러분은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쓰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회 때나 금요 기도회 때 봉헌하시는 헌금 봉투에 적으신 또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요. 또 신방할 때 말씀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또 혹은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위기와 고난의 때를 겪고 있는 분들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저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저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와 그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우리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관해 가르침을 주셨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항상 기도하라. 한번 우리 3층에 계신 분들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항상 기도하라. 시작. 네, 항상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꾸준히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좀 전에 제가 여러분의 송구영신 예배 때 쓰신 그 기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그때 뭐라고 썼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5월 달인데 계속해서 그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다 까맣게 잊어먹고 저만 하고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거 다 써서 냈는데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쓰실 때에 따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그걸 보고 기도를 하셔야 되니까 그걸 따로 이렇게 메모를 좀 하시고 그거를 이제 송구영신 예배 헌금하실 때 적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쓰고 나면 우리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까먹어요. 분명히 제가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는 이제 자녀를 출산을 위해서, 자녀 출산을 위해 하나님 귀한 생명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또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함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뭐라고 썼지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포기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작년 연말에는 이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잠깐, 며칠, 몇 시간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 그러잖아요. 기도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생활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해요. 그것은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고 가는 길 가운데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를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오늘 이제 교회학교,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일부 예배 때 또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 또 기도해 드리고, 또 표창장을 또 이렇게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릴 때 교회학교에서 이제 제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에, 어릴 때는 여러분 꼭 기도할 때에 애들이 눈을 떠요. 제가 이게 눈을 딱 뜨니까 선생님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 두 눈 꼭 감는 거예요. 늘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갑자기 막 길을 가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뭔가 이게 막 쿡쿡 찌르는 그런 막 통증이 막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식은땀이 나고, 이거는 막 화장실 간다고 해결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어린 제가 나 이거 무슨 맹장이라도 걸렸나? 그런 고민을 갖고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집에 가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면서 기도하는데 선생님이 눈을 감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막 기도를 하다가 넘어질까 봐 무섭잖아요. 그럼 눈을 살짝 떠요. 그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게 확인이 되면 또 눈을 감고 막 걸어가요. 나중에는 이제 실눈을 뜨고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꼭 눈을 감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 두 눈을 감는 순간 여러분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꼭 교회 와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사소한 일상 속에서 언제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 일어날 때 잘 자고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아침 식사를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또 여러분 보니까 우리가 밥을 다 먹고 나서는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밥을 다 먹고 나면은 밥을 차려준 부모님이나 또 아내나 남편에게, 요즘은 또 남편이 밥을 차리기도 하니까요, 인사를 꼭 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디 모임을 가면은 밥 사는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하잖아요. 아유 잘 먹었다고. 심지어 여러분 나가면서 사장님한테도 감사 인사를 합니다. 사장님 잘 먹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식사하고 나서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는 좀 어떨까?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근하면서, 운전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하루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일상 속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블랙박스에 찍힌 그런 사고 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나 이런 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 운전하기가 겁이 나요. 나는 멀쩡히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뭐가 날아와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고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가 굉장히 평범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이지만 사실은 오늘 뉴스를 보면은 오늘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출근할 때 여러분 오늘 주님께 여러분의 하루를 맡기시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매년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은 작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건강검진에 뭐가 검사가 이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겁도 나고 또 검사를 더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데 만약에 내 몸에 이상이 있다라는 것이 발견된다, 건강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생활이 달라져요. 먹는 것이 달라집니다. 몸에 좋은 것만 먹고 몸에 좋지 않은 거는 되도록이면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운동도 하고요. 안 하던 운동도 막 하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을 고려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몸에 또는 큰 이상이 있는 분들은 그런 음식을 먹는 거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을 하루 이틀 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좋은 거 먹는다고 하루 이틀 운동을 3-4시간씩 열심히 한다고 갑자기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오랫동안 해야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안 좋은 수치도 떨어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꿔서 좋은 거 먹고 운동을 하려고 그리고 그걸 꾸준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꾸준히 기도해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그런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꾸준히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생활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한번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연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이 어떨까요? 누가 한숨을 쉬세요. 사랑하는 사이라니까요.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느껴본 지 오래된 감정이라서 어떤 느낌인지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한번 그걸 꺼내보세요. 괜히 여러분 아유 그때 내가 그 남자한테 마음을 주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때문에 한숨을 쉬시는 건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소한 것 하나까지 대화를 주고받을 거예요. 출근하는데 오늘 버스에 자리가 없어서 내가 서서 갔다. 아유 얼마나 힘들었냐. 아유 고생이 많다. 오늘 점심을 먹는데 아 진짜 되게 맛집이었다. 같이 한번 가자. 아 그래. 그래서 출근하는 길에 점심 먹는 일에 연락을 합니다. 까똑 막 카톡이 와요. 막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먹지 않으면 졸려가지고 너무 힘들다. 빨리 퇴근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방역수칙이 완화가 되어서 영화관에 가면 상영관 안에서 팝콘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그 영화 우리 자기 한번 같이 보러 가자고 말이지.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을 막 나눠요.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그런 사소한 이야기를 아무하고나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장 상사랑 여러분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게 사실은 별거 아닌 일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대화잖아요. 일방적으로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속상했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고받고 여러분 그런 사소한 일들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도우심과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사이인데 전혀 연락을 안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게 그런 관계는 없잖아요. 여러분 전혀 주님과 교제하지 않다가 주일날 와서 주님과 만나려고 하면 어때요? 어색하죠. 오랜만에 여러분 연락 안 하다가 오랜만에 만나면 어색하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주님과의 교제 만남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미주알 고주알 사소한 일들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일들까지 주님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그 관계가 그런 삶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깊어지게 만든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층 예배당에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누가복음 18장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때로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지치기도 합니다. 내 삶의 기도 응답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에 관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긴 문 앞에서 수년간 서서 두드리면서 그 손가락 관절에 피가 흐르게 되기 전까지 당신은 기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었습니다. 공정하고 공의로운 그런 재판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기 주관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뇌물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재판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위와 권력을 내세우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과부가 억울한 그런 딱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 억울한 딱한 사연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쩌면 여러분 남편을 잃으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쁜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갔던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고 사기를 맞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과부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 재판관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재판관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데도 이 과부가 아랑곳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재판관을 찾아가요. 결국에 이 재판관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5절의 말씀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여인의 사정이 딱하고 안타까워서
그 원한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를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니까 마지못해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따라합니다, 하물며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과부가 우리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이 기도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세요. 매정하고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어쩔 수 없이 번거롭게 해서 귀찮게 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냐? 하물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매일같이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그 과부를 마지못해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과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기를 맞고 가슴 아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여러분의 그 문제를 바로잡아 주시고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찾지 않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으니까 문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찾고 기도로 문을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다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무조건 다 예스는 아니에요. 노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로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혹시 로또를 사는 분들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고 로또를 사세요. 여러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의 정욕, 나의 이기심,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면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던 그런 모습과 그런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기대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당장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더 기다리라고.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이 다 돼야, 취사가 완료돼야 밥을 먹지,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다 되지 않은 그런 설익은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기다리라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기도를 멈추지 말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물이 100도씨에 끓는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90도까지 물을 끓이다가 가스불을 끄면은 물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식어버리는 거죠. 100도씨가 돼야, 거기까지 가야 물이 팔팔 끓어요. 그런데 90도까지는 갔는데 포기해버리면 물이 팔팔 끓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비가 안 오면 비를 내리기 위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인디언들이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와 그 때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과 때가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평생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번 기도 응답을 받으면 1년이면 몇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거죠? 365번이에요. 그런데 평생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3번씩 기도 응답을 받은 게 매일같이 수십 년이 지나야지 5만 번이 채워지더라고요. 하루에 3번씩 매일매일 응답을 받는 그 해가 수십 년이에요. 한 4, 50년은 받으면 5만 번이 채워지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 책 제목을 보고 엄두가 나지 않아서 책을 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이 조지 뮬러가 사소한 일에 대해서 다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 기도를 메모를 해놨어요. 기도 수첩이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아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지금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는 아이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가 기도했을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독지가가 돈을 보내줘서 풍성하게 이 아이들을 먹이고 이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지 뮬러의 기도를 보면은 어떤 기도는 금방 기도하고 나서 문 밖을 나서자마자 응답된 기도도 있었지만 어떤 기도는 10년이 걸렸어요. 이 고아들을 키우고 있는 그 건물이 더 큰 건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오랫동안 기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조지 뮬러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5년 뒤에, 어떤 친구는 10년 뒤에, 어떤 친구는 20년 뒤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친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조지 뮬러가 죽은 뒤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 사소한 문제들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조지 뮬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수만 번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고통 가운데에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가 있고 삶의 위기가 있고 가정과 재정적인 직장과 사업의 위기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자
은사가 넘치시고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소한 일들까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슬픔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과 교제함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임자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좋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께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다른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그 응답을 경험하며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귀한 모든 신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